지난 시간에 바울의 그 변론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소했던 내용들 세 가지였죠. 하나는 소요죄, 또 하나는 나사렛 예수 이단죄, 그 다음에 성전 훼손. 훼손죄. 근데 바울은 긴 변론을 통해서 이거 전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다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 부활. 이제 부활의 문제만 남았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막 좀 더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2절에 벨릭스가 부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만하라고 그리고 연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연기하냐 하면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웃기는 거죠. 천부장 루시아가 이미 문서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상황들을 다 보고했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변론을 통해서 충분히 다 소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냥 판결만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판결 내리지 않고 미룹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가 처결하도록 하겠다 하고 미루는 거죠. 지금 벨릭스 안에 무슨 딴 생각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게 뒤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원래 무죄면 그대로 석방해야 되는데 아직 판결이 안 났으므로 그냥 그대로 구류를 하되 자기가 들어보니까 죄는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해주자. 그리고 친구들 면회도 와서 도와줄 수 있도록 해주자. 지금 이제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벨릭스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에게서 26절에 보면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는 돈을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빨리 사도 바울을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들에게서 또 어떤 형태의 항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도 생각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생각하면서 지금 최대한 미루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만큼 구려했으면 됐지 않겠냐 하는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간을 끌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돈을 좀 내놔라.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게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벨릭스의 아내인데요. 벨릭스의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아내입니다. 세 번째 아내. 그럼 드루실라는 누구냐 하면 그 헤롯 아그리빠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딸이 그 누구하고 결혼을 하냐 하면 이제 1차 여행에서 이 여자도 세 번을 결혼을 하게 돼요. 한 번은 이제 약혼식만 하고 파혼을 하게 되는데 에피파네스라는 작은 나라의 에피파네스라는 왕자와 혼인을 약속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결혼식은 아니고 약혼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드루실라는 유대인이니까 남자가 유대화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약혼을 하는데 나 할례를 못 받겠다. 그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이 파혼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어떤 작은 왕국의 그 왕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결혼은 이제 정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뭐 이 사람은 자기가 할례를 받겠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잘 살고 있었는데 이 벨릭스 이 사람이 나타나서 보니까 이 드루실라가 여자가 미모가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비록 남편 있는 여자지만 꼭 내가 저 여자를 차지하고 싶다 하는 욕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마술사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중간 다리를 놓게 하고 그 사람이 가서 무슨 어떻게 꼬였는지 아무것도 꼬셔가지고 이제 드루실라가 자기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혼하고 나와서 이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인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아들과
그 팔레스라는 로마 황제의 아들과 친분 관계가 있어서 잘 섬기다 보니까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 너무 인정을 많이 받아서 나중에 이 불법한 방법으로 유대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정상적으로 오른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자기 아내를 3번씩이나 지금 갈아치우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드루실라는 지금 다른 사람과 잘 살고 있는데 그 여자를 뺏어와서 결국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지금 이제 이런 전력을 갖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4절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드루실라는 어쨌든 왕의 딸이니까 공주고 그리고 유대인인데 유대인이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좋은 의미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언젠가 한번 꼭 사도 바울을 만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막 그 난잡하거나 악한 여자라고 보기는 힘들고 어쨌든 이 벨릭스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파혼하고 이 남자에게로 오기는 왔고 뭐 실세이기는 하죠. 유대 총독이니까 실세이기는 실세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와이프가 되긴 됐는데 마음속에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벨릭스 자기 남편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와서 구류 중에 있다 하니까 그럼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지금 사도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와서 뭐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사도 바울이 이제 두 사람 앉혀놓고 어쨌든 복음 들으러 왔으니까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문제입니다. 25절에 바울이 뭘 전하냐 하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뭘 강조했냐 하면 이 두 사람 앞에서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벨릭스 부부에게 앉혀놓고 뭘 얘기하냐 하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의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벨릭스가 원래 노예 출신이었는데 그 로마 황제의 아들인 왕자 팔레스의 그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으로 해서 유대 총독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제. 너는 네 아내도 있고 두루실라도 원래 남편의 아내였지 않냐.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여자를 강탈해 와서 네 아내로 삼을 수 있냐. 말하자면 이제 이것을 또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절제된 결혼 생활에서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대로 살면 당신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걸 얼마나 노골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이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듣고 싶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다 했겠죠. 복음도 전하면서 생활면에 들어가서 이걸 딱 지적을 하니까 자기 안에 이제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만해라.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다. 그리고 나중에 틈나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보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자리를 피하죠. 옛날에 보면 그 누구죠? 그 헤롯 왕이 헤로디아를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그렇게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결국은 이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해달라고 자기 엄마가 시켜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되지요. 근데 그것도 결국 그 지금 형의 아내를 취하는 거, 동생의 아내를 지금 취해서 자기가 그 아내로 삼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불의한 것들을 지적을 하니까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이 벨릭스는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본인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오늘 여기 본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지금은 그냥 가라. 대장 이야기하지 말고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야. 그래서 회피하죠. 자, 그 다음 26절에 그래 놓고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그다음부터 안 부를 것 같은데 또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복음 듣는 대신에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리저리 돌리면서 뭐 정치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자금도 필요하고 어쩌고 이제 뭐 계속 돌려서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눈치 빠른 사람들은 빨리 저게 돈 달라는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런 목적으로 더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 뭐 사도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고 돈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불러서 자꾸 돈 받을 생각을 했을까? 근데 아무래도 다 나름대로 정보는 가지고 있겠죠. 사도 바울이 거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잖아요. 헌금. 엄청나게 큰 돈을 들고 들어왔다는 얘기도 알고 있고 또 로마 시민권자고 집안 자체 배경은 굉장히 좋은 집안이다 하는 것을 다 눈치채고 있으니까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더군다나 지금 구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냐 하면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에 이태란 것은 2년이잖아요. 2년 동안 구류를 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돈 줬으면 그냥 이렇게 좀 빨리 좀 조치가 됐을 건데 안 주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묶어 놓는 거죠. 이제 이런 마음도 지금 벨릭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27절에 2년이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건 또 뭔 일입니까? 총독이 또 바뀌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쇼부보고 끝나야 되는데 이제 벨릭스가 또 퇴임을 하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신임 총독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왜 또 이런 일이 있냐 하면 벨릭스가 지금 그 바울을 재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느 도시입니까? 가이사라에서 지금 하고 있죠. 예. 근데 가이사라에는 유대인도 살고 이방인도 살았습니다. 이방인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서로 주도권을 갖고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 이제 그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장하기를 헤롯 대왕이 이렇게 이 가이사라를 이렇게 재건해서 세웠다. 그러니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곳에 가이사라에 사는 이방인 헬라인들은 원래 여기가 가이사라는 이방인 도시다. 그러니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양쪽 간에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큰 사건이 하나 생겼는데 이제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서로 다른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혹은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누구 편을 들 겁니까? 그런데 이 벨릭스가 헬라인 편을 든 겁니다. 들면서 자기 밑에 있는 휘하의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감금하고 또 대항하는 유대인들은 죽이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가이사라 안에서 영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엄청 흥분을 한 겁니다. 화가 나서.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띄웁니다. 편지를 띄워가지고 지금 우리 가이사랴 지역에서 당신이 보낸 총독이 이렇게 무참하게 유대인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재물을 빼앗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바로 이 사람은 잘라라. 이제 그렇게 해서 상소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소요가 안 일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 벨릭스는 좀 이게 소환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소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지금 퇴임을 하게 되죠. 본의 아니게 소환당해서 로마 정부의 부름을 받고 지금 로마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되죠. 그러면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이제 넘겨줄 때, 이양할 때에 그때 벨릭스의 마음에는 사도 바울 사건은 내가 받은 사건이니까 여기서 끝내고
그냥 베스도는 신경 안 쓰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대해서 모든 문제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자기가 퇴임해서 가는 순간에도 지금 그대로 내두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유대인들에게는 눈에 가시가 됐는데 지금 그래서 로마 정부로 소환이 돼서 가는 입장에서 지금 황제 앞에서 무슨 문책을 당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상황들을 좀 역전시켜보고 마음을 좀 다독거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구류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면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소환되어 갔을 때도 문책을 당할 때 이제 훨씬 덜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류를 시켰고 베스도가 그 소임을 받아서 이제 다시 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엄청 피곤하죠. 지금 재판을 벌써 3번째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3번째가 아니고 25장에 가면 2번 더 받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아주 지칠 대로 지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태도에 관했습니다. 복음은 듣는데 복음 앞에 결단은 안 한다. 오늘 벨릭스를 보면요. 벨릭스를 보면 진형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회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듣죠. 이 여러 가지 도에 관한 것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또 이 복음에 관한 것들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들으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지금 의와 절제와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제 반응하죠. 복음에 대해서 일단 반응을 합니다. 전 들었고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비춰보니까 지적한 대로 자기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잘못했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정상적으로 복음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바로 우리가 하는 반응은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벨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피했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라. 그냥 가고 내가 나중에 틈나면 다시 한번 부르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은 자기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를 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듣는 거는 많이 들어요. 사실은 뭐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다 해도 이 사람들 중에 복음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어떤 형태로든 들어봤어요. 어릴 때 들었던 뭐 어른에 대해서 들었건 다 들어는 봤는데 결국은 저거 안 하는 겁니다. 결단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까지 들어와도 확실하게 복음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아멘도 하고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거기까지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끝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로 진짜 해야 될 결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회개란 것은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입니다. 뉘우칠 회자에 고칠 괴자입니다. 개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나 하는데 개는 안 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뉘우치긴 뉘우쳐요. 본인이 죄인인 것도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다 아는데 근데 고치지를 못합니다. 결단을 못한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알겠는데 이걸 내려놓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다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내 자존심이나 내 자아나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을 복음 앞에서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이거 다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못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에 있어서는 뉘우치고 고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이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 수련회 같은데 가면 뭐 저야 전도사 시절부터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심지어 유치부까지 저는 다 해봤습니다. 내 파트를 다 해봤는데 주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가면 복음을 지시하고 수련회 때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데 해마다 하던 거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년에 했는데 또 하고 올해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러면 작년에 영접한 애가 올해도 또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했느냐는 거의 6번씩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아니다. 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그래요. 근데 문제는 자 이제 지금부터 뭐 쫙 이렇게 이제 제가 기도하고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친구들은 다 일어나세요. 그럼 거의 대부분 다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애들 별로 없어요. 다 일어나고 영접하고 막 또 자기들도 눈물 흘리고 다 좋았습니다. 은혜롭게 좋았는데 돌아가가지고 한 2주만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런 영접을 도대체 언제까지 시켜야 되나. 네, 그런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련회 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주제가 그거기 때문에 뭐 동행을 하려면 예수님을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만나는데 어떻게 동행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을 첫날에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확실하게 예수님 영접한 애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신에 선생님들이나 애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애들이 영접하고 싶은데 아무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용기가 없는 애들을 위해서 좀 일어서 주라. 이제 그런 얘기는 제가 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을 작년에 해놓고 올해 또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영접하면 안 된다. 이제 제가 그런 설명은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서 영접하는 절차 횟수는 엄청 많고 애들도 영접을 무지 많이 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라는 이제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많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개를 한다 했을 때 세 가지 영역으로 봅니다. 지, 정, 의. 네.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다 했을 때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지적인 영역, 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래서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머리로 일단 깨닫는 겁니다.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이런 사실들을 인지해야 되죠. 그래서 지적인 영역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자, 이게 이제 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정입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죠. 마음 문제. 지식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여기서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막 심한 애들은 막 뒹굴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이런 경험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수도 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정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요 단계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애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자기 죄 회개할 때 조금 거짓말로 울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네, 그 순간만큼은 그건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이거. 이 의지적인 영역, 이 의지적인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확실하게. 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실천으로. 물론 이게 성령님의 도와주심으로 가능한 일이겠지만 일단 본인의 의지로 이것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대부분 애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잘 안 됩니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번, 2번 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뭐 효과는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보는 것은 우리 삶이 어쨌냐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는데 이게 안 됐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더라. 우리 애가. 갔다 와서는 막 은혜 받았다고 좋다고 하는데 좀 지나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바뀐 것도 없더라. 그런 생각이 부모들한테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절차를 따라 영접을 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보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벨릭스 같은 사람도 사실은 거의 이 수준입니다. 지금 보면 이 사람은 울은 것은 아니고 두려워했습니다. 일단 그 심판에 대해서 들으니까 자기 지은 죄 지적당하고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 마음에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죠. 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보통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바울이 설교했을 때에 딱 이렇게 설교하니까 너희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찌할꼬?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죄 지적을 당하니까 자기들이 깨닫고 두려운 나머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묻죠. 형제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막 회개하잖아요. 이런 절차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이 사람은 똑같이 두려워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떻게 할까 하는 거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뭘 택합니까? 피하죠. 피합니다. 피하고 너 나중에 보자. 지금은 좀 가 있어라. 지금 그런 거죠. 복음에 직면하기가 너무 두렵고 둘째는 복음에 직면하고 결단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에는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총독이니까. 이미 자기 안에 어떻게 하겠어요? 도로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드루실라도 불법으로 데려왔으니까. 다 자기가 한 것이 지금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취했던 것들인데 이 복음에 딱 직면하는 순간 이게 바로 지적을 받았잖아요. 의와 절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는 이거 다 내려놔야 돼. 이거 다 회개하고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러고 싶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건 있어. 이대로 살면 심판받는다는 두려움은 있으니까. 근데 겁은 나는데 그런데 내려놓기는 싫고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복음을 피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거의 비슷한 유형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확실하게 뭔가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왜 못하느냐. 가령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 우리가 너무 이런 걸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요. 전도할 때. 아유, 어떤 믿음이 좋은 막 여자 집사님들은 막 당신은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술 끊고 담배 끊으면 교회 나올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먹으면서 교회 나오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야 예수님 만나면서 끊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순서를 다 정해줘. 술 끊고 담배 끊고 교회 나오라는 거야. 그러니 그거부터 끊으라니까 끊을 수 있겠냐고요. 못 끊죠. 전도를 그렇게 거꾸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어떤 사람도 다 받아주니까 마음껏 피우고 마음껏 마시면서 일단 교회 나와. 해놓고 나머지는 주님이 다 만져서 해주시도록 고쳐주시도록 그렇게 가야지.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 앞에 갖다 바치려고 하니까 산 제물로 자기 남편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끌려오겠냐고요. 안 끌려오지. 진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 찔림은 있어도 결단을 못하는 이유가 직면하기에는 자기의 죄가 너무 크고 자기가 내려놓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안 바뀌면 죄의 종으로 그대로 산다.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 외에는 없습니다. 회색지대,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복음으로 바뀌든지 안 바뀌고 죄의 종으로 살든지 두 종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벨릭스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서. 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결론적으로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두려워는 하지만 일단 결단 안 하고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지금 뭐가 나옵니까? 자, 이제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다 제거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됩니다. 죄들이 들어오다가도 이런 부분들에서 다 통제가 되게 되죠.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바뀌게 되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복음이 안 들어오게 되면 여기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이죠. 예, 나가 왕이죠. 내가 왕입니다. 내 자아가 왕입니다. 그럼 내 자아는 본질상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이 그러니까 그냥 후천적으로 죄를 배워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본질이 악한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본질이 죄인인 내가 내 마음 안에 왕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전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고 안 받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주인이 확 바뀌니까 내 삶의 내 인격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니까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거부하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복음으로 내가 안 바뀌게 되면 결론적으로 나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벨릭스 같은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충분히 복음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냥 가고 나중에 또 보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몇 번이나 불러서 듣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여러 번 듣죠. 26절에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으로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받으니까, 결단하지 않으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납니까? 이 사람을 잡고 있는 것은 돈입니다. 돈 문제, 물질, 탐심. 여기 보니까 돈을 바랄까 하여, 돈을 받을까 하여 계속 사도 바울을 부르죠. 아주 적나라합니다. 요즘도 이렇게 보면 심지어 검사, 판사 막 이런 사람들까지도 보면 다 돈 받고 하더만요. 이번에 뉴스에 뭐죠? 그 사모님? 내가 아까 그것이 뭐였죠? 아무튼 명백하게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사모님 제일 좋아하는 프로 그것이 알고 싶대. 거기에 남자가 캄보디아 여자인가요? 네, 캄보디아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고 두 번째 애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남자가 이 물건 수송하는 아마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트럭 몰고 다니면서 아내를 임신 7개월 된 아내를 옆자리에 태우고 같이 가다가 고속도로인지 뭔지 거기서 앞에 있는 차를 들이받아서 교통사고가 나서 여자는 즉사해버렸습니다. 아기도 죽고 뱃속에 있는 아기도 죽고 남자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통사고로 이제 처리돼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큰 게 발견된 거예요. 이 여자가 죽기 전에 이 여자 이름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 보험금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받으면 뭐 몇십억? 90몇 억? 예. 90몇 억짜리를 들어놓은 거예요. 여자 이름으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보험회사 측에서 이건 문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하는데 지금 재판은 1심에서는 이 사람 무죄. 근데 2심에서는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3심에서 뭐에서는 아직 이제 회부를 했어요. 대법원에서는 회부를 해서 거의 무죄인 것처럼 되는데 아직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대요. 그러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기서 끝났어요. 예. 끝났는데 와 이게 진짜 대단하죠. 그러니까 캄보디아 여자 데리고 살면서 그걸 다 계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95억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달에 500만 원씩 화물트럭 기사가 돈 받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그런 거는 상세하게 또 지적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가 그런 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사람이 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데 이 돈, 물질에 대한 탐심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네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2심에서 무죄가 됐는가.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변호사를 산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이나 사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면서 한 겁니다. 사실 그 직업 갖고 그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할 그런 것은 못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더 수상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돈을 받고 누구나 봐도 이거는 틀림없이 고의적인 사고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의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검사고 변호사고 돈 앞에서는 이제 명백한 살인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끝까지 변호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진짜 변호사로서 맞는 얘기인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사실 자기가 퇴임하면 사도 바울 문제도 이제 끝내줘야 돼요. 이만큼 재판했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 안 하고 기어이 남겨두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여튼 안 그래도 유대인들하고 지금 사이가 안 좋아서 자기가 그런데 지금 여기서까지 사도 바울 문제를 깨끗하게 무죄로 해결해 주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더 비난받으면 자기가 로마 황제에 썼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이사라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가 문책받을 거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더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계속 구려해 둔 겁니다. 근데 권력에 대한 욕심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죠. 뭐 우리 같은 사람이면 무슨 대단한 권력을 누려본 적도 없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도 않잖아요. 근데 권력은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돈도 돈 맛을 본 사람들이 이 탐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벨릭스가 이 두 가지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 거죠. 전락하게 된 거. 죄의 종으로. 그 이유가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세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내세만 약속받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세도 약속해 주지만 현재의 삶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벨릭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일단 이 문제로부터 자유할 겁니다. 진정으로 바르게 회개했다면 그가 이런 데 매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정독이자는 정말 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추잡한 권력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추잡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위 그룹의 상위 1%, 0.1%에 사는 그 그룹들을 보면요. 우리들을 볼 때는 굉장히 진짜 대단한 삶을 살고 있죠. 권세와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자기들의 세계 안에서는 제가 보니까요. 그 안에서 완전 계급입니다.
완전 계급이에요. 그래서 정말 더럽고 추잡하게 그렇게 비율을 맞춰야 자기 위에 있는 그 0.001%의 사람들에게 맞춰야 자기가 0.1%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절대로 깨끗하게 돼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벨릭스도 이런 권력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 권력의 자리를 못 내려놓는 거죠. 어쨌든 소환당해서 또 뭐 비참하게 강동된다거나 그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이거 못 내려놓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복음을 만나야 복음이 우리 현재의 삶을 바꾸어 줍니다. 이 복음의 가장 큰 영향력은 내세가 아니고 현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담대해진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24절, 25절에 보면 지금 총독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복음을 듣겠다고 지금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해버렸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인의 어쨌든 구류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누가 더 불리합니까? 사도 바울이 더 불리하죠. 어쨌든 뭐 일부러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좋은 말 해주고 예수 믿으면 당신 복 받아요. 이렇게 해도 될 건데 굳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좀 각오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있냐 하면 당신 복음을 정면으로 만나라. 정면으로 만나라. 그리고 정면으로 당신이 결단해라. 이래 갖고는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좋은 말 하면 그래도 선처해주고 또 뭐 어떻게 빨리 좀 나올 수 있도록도 해주고 얼마든지 총독에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그 백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있는 대로 던지는데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맞는 복음을 준 겁니다. 당신 이거 고쳐야 된다. 예수 믿고 당신이 이런 잘못된 삶을 고쳐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면 장차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고 확실하게 지금 찔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는 거죠. 단순히 뭐 사도 바울이 막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를 가진 그런 담대한 사람이어서 그렇다. 물론 맞지만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하는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래요.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달하면 있는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맞게 확실하게 전달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바꿉니다. 바꾸기 때문에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고요. 내가 할 일은 가감 없이 타협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면 이제 그 전하는 사람 마음속에 이 능력을 믿으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어차피 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에 전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 때문에 타협하고 그럴 것은 아니지요. 그만큼 사도 바울 안에는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막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려고 막 너무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말 어떨 때는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복음에서 제일 오류를 범하기 쉬운 게 복음 제시할 때 순서를 따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죄를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런 구원받고 축복받아요. 근데 여기에만 포인트를 맞춥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걸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거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결국 이 복음이 와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죄에서 건져내는 거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죄를 안 건드리고 좋은 것들만 이야기해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구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에는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원천적으로 죄인이다. 그냥 몇 가지 거짓말하고 뭐 간음죄 짓고 이거 했기 때문에 죄인이다가 아니고 본래 죄인이어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짓는 죄, 겉으로 행동이 아니라도 우리가 내면으로 마음으로 짓는 그 모든 죄도 당신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신다. 그것부터가 죄인이다. 그냥 겉으로 나오는 것은 열매 따내는 것뿐이니까 중요한 것은 당신 마음이다. 이게 바뀌어야 된다. 이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복음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정확하게 복음을 잘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